뜨거운 숯덩이를 쥐고 있는 소. 분노와 원망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겁게 달궈진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향해 던지려 마음먹은 그 찰나에도 당신의 손바닥은 이미 검게 그을리고 살점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집착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라고 착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태우는 불길임을 경계하셨습니다. 손 안의 숯덩이가 뜨거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꽉 움켜쥡니다. 내가 옳다는 아집과 저 사람이 틀렸다는 분별이 그 뜨거움을 견디게 하는 독한 아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꽉 쥔 손가락 사이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타인에게 닿기 전에 당신의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합니다.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은 결코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뜨거운 것을 내려놓으라는 단순한 자비의 권유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숯덩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뜨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의 습관입니다.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는 이유는 물길이 비어있기 때문이듯 우리 삶이 평온해지려면 마음의 손을 펴야 합니다. 집착의 매듭을 풀고 손바닥을 펼치는 순간 타들어가던 고통은 멈추고 시원한 지혜의 바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나의 손을 태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스치는 찰나 당신은 비로소 소나기의 힘을 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행자가 고갯마루에서 짐을 내려놓듯 그 가벼움이 곧 해탈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 삿대질하던 손을 거두어 자신의 가슴 위에 가만히 얹어 보십시오.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화기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타인에 대한 용서는 타인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불타는 자신의 손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숯덩이를 보십시오. 그것을 놓아버린다고 해서 당신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비로소 자유라는 가장 큰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순간 비어있는 손바닥 위로 온 우주의 평화가 깃듭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단 한 방울의 감로수도 받을 수 없지만 펼친 손바닥은 세상의 모든 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더 이상 숯덩이로 인해 짓무르지 않기를. 이제 그 뜨거운 집착을 대지 위로 가만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평안의 정체입니다. 이 가래,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가래는 마치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깊어지고 고통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고뇌와 번민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욕망, 즉 가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항아리는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붓는 이의 팔과 다리만 고단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쫓으며 사랑하는 이를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구멍난 항아리를 채우려는 부질없는 몸짓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중생의 욕망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많은 강물을 받아들여도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완벽한 인간관계를 손에 넣으면 삶의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게 되고 둘을 얻으면 열을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탐욕의 수레바퀴는 멈추는 법을 모르고
우리를 윤회의 고통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부따께서는 가래를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길은 땔감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욱 거세게 타오를 뿐 스스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망이라는 땔감을 계속해서 던져넣는 한 고통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불길에 던지던 땔감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 빠진 항아리를 채우려 애쓰는 대신 항아리가 깨져 있음을 직시하고 그 헛된 수고를 멈추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가래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나라고 믿는 이 몸과 마음조차도 실상은 인연에 의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행무상의 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꽉 쥐고 있던 집착의 손을 펴게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흐를 때 비로소 썩지 않고 맑음을 유지하듯 우리의 마음도 소유와 집착에 머물지 않고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재물을 대할 때도 그것이 잠시 나를 거쳐가는 인연일 뿐임을 알 때 비로소 가래의 목마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유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 곁에 있는 인연들의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항아리는 이미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미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느라 허비했던 그 힘겨운 시간을 멈추고 그저 뚫린 구멍 사이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채우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온전해지며 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역설의 진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가래라는 이름의 사슬을 끊어내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삶이라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쥔 그 손을 펼 때 비로소 천지의 모든 바람이 당신의 손바닥을 스쳐 지나가며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일러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는 진리. 어제의 강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고 지금 그대 앞에 흐르는 물은 방금 산맥의 품을 떠나온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흐르는 강물을 보며 저 강물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실상 그 강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 하셨으니 세상의 모든 형성된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갈구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곁에 머물기를 젊음이 박제된 듯 유지되기를 쌓아 올린 명성과 재산이 굳건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물의 본성은 흐름에 있습니다. 피어난 꽃은 반드시 지게 마련이고 밝게 떠오른 달은 이울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슬퍼할 비극이 아니라 우주가 숨을 쉬는 지극히 당연한 섭리입니다. 만약 씨앗이 싹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푸른 숲을 볼 수 없을 것이며 겨울이 봄으로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대지의 생명력은 영원히 잠들고 말 것입니다. 변화는 곧 생존의 증거이자 생동하는 우주의 율동입니다. 집착이란 흐르는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아 세우려는 부질없는 시도와 같습니다. 손을 꽉 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젖은 손바닥의 서늘한 허망함 뿐입니다. 하지만 꽉 쥐었던 손을 활짝 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강물은 그대의 손을 거쳐 자유롭게 흐르며 그대는 강물과 하나가 되는 평온을 얻습니다. 우리는 오온, 즉 물질, 느낌, 생각, 의지의 분별이라는 5가지 무더기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어제의 근심은 오늘의 나에게는 이미 낡은 옷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낡은 옷을 벗지 못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그림자를 붙들고 현재의 빛을 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표면 아래 깊고 깊은 심해의 정적과도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바다 그 자체는 파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파도로 본다면 그 변화를 관조하는 지혜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 성숙의 향기로 채우고, 상실의 아픔을 붙들고 있는 대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집착의 매듭을 하나씩 풀 때마다 우리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산천초목이 계절의 변화에 저항하지 않듯 우리도 삶의 생로병사라는 커다란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헤엄은 기운을 소진시키지만 흐름을 타는 지혜는 우리를 드넓은 해탈의 바다로 인도합니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고통도, 그대를 들뜨게 하는 환희도 결국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은 머물지 않기에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아 방 안에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이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때 방 안에는 신선한 공기가 차오르고 그대는 비로소 자유의 호흡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꽉 쥔 손을 펴는 순간 그대의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역설적으로 온 세상의 흐름이 그대의 손을 스쳐 지나가며 만물과 연결되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 속에서 발견하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인연의 숲에서 얽힌 소유의 그림자.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의 문을 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움켜쥔 손을 펴는 법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이제 그 걸음을 옮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대한 숲, 즉 인연의 숲 속에 드리워진 소유의 그림자를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믿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마치 숲의 나무들이 뿌리를 얽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얽힘이 서로를 지탱하는 생명력이 되지 못하고 상대를 올가매는 덩굴이 될 때 인연은 축복이 아니라 고해의 시작이 됩니다. 인연의 숲은 본래 청정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헤어짐도 자연스러운 우주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집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나의 것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공은 내 것이다. 나의 사랑은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항아리에 담아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흐를 때 비로소 강물로서의 생명력을 갖지만 항아리에 갇힌 물은 이내 썩고 맙니다. 우리의 인연 또한 이와 같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개입되는 순간 그 인연은 생동감을 잃고 집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숲을 거닐다 보면 나무들이 서로의 가지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숲을 이루는 수관 깊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무들이 서로의 생존 공간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고 나의 가치관과 욕심을 상대에게 투영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상대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소유의 그림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아상은 나라는 고집이며 인상은 나와 남을 구별하여 차별하는 마음입니다. 소유의 그림자는 바로 이 아상과 인상의 틈바구니에서 자라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듯 우리가 세속적인 성취와 관계에 집착할수록 그 뒤에 따르는 상실의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인연의 숲에서 길을 잃는 까닭은 나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소유의 그림자의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내 곁에 영원히 두려는 마음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워줄 소유물로 여기는 전도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인연에 의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깨달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숲에서 그림자를 걷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무를 사랑한다면 그 나무를 뽑아 내 집 마당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숲에서 가장 나무답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인연의 숲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상대를 나의 기대치라는 감옥에서 풀어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의 문이 열립니다. 집착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면 우리 마음의 숲에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유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비의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내 방식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본성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은 차가운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이 없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소유하지 않기에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꽉 쥔 손 안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만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당신이 머물고 있는 인연의 숲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목을 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취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거운 소유의 그림자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숲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의 따스함과 발밑을 흐르는 시냇물의 노래를 들으며 집착 없이 흐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인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처럼 고맙게 맞이하고 담담하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연의 숲에서 소유의 그림자를 걷어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가벼워진 날개를 펴고 대자유의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는 찰나의 깨달음.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 쥐고 놓지 않는 내면의 집착에서 기인합니다. 꽉 쥔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우리는 이토록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 손을 펴기 전까지 우리는 그 안에 대단한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줄 착각하지만 정작 손을 펴고 나면 그 안에는 오직 공한 바람만이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팔만대장경의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이 손바닥을 뒤집는 찰나에 모든 구속이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가리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보배는 보지 못하고 허망한 그림자를 쫓아 헤매는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번뇌와 보리는 본래 다른 뿌리가 아닙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면 그것이 중생의 고해용, 그 손바닥을 그대로 위로 뒤집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자비요 깨달음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처럼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 마음의 방향을 180도 돌리는 찰나의 결단입니다. 회광반조, 즉 빛을 돌려 거꾸로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밖으로 향하던 탐욕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가 무엇을 쥐려 하는지 관하는 순간 그토록 단단했던 집착의 매듭은 스스로 풀려나갑니다.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흐르는 강물에 손을 집어넣어 물을 꽉 쥔다고 해서 그 물이 내 손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손을 꽉 쥐면 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을 넓게 펴서 강물 위에 가만히 올려두면 강물은 내 손바닥을 부드럽게 적시며 온 누리의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명예와 재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유욕까지도 우리가 꽉 움켜쥐려 할 때 그것은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인연에 따라오고 감을 인정하고 손바닥을 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과 함께 유유히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전도몽상, 즉 거꾸로 뒤집힌 꿈 같은 생각에서 깨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고집과 원망을 단지 손바닥 뒤집듯 툭 내려놓으십시오. 놓으면 잃는다는 공포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놓아야만 비로소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법입니다. 텅 빈 손이라야 비로소 타인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텅 빈 마음이라야 비로소 부처님의 무한한 가르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집착의 매듭이 풀린 자리에는 고요한 평온이 깃듭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호수와 같고 구름이 거친 뒤에 드러나는 보름달의 자태와 같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는 그 짧은 찰나가 당신의 고통을 환희로 바꾸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어깨로 대지를 딛고 서십시오. 당신은 이미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다만 스스로 만든 감옥의 문고리를 꽉 쥐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손을 펴고 문 밖으로 나오십시오. 광활한 법계의 평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고요하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존재했던 빛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통의 실체는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완고한 집착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마음은 수시로 흔들리고 어두워지지만 그것은 구름이 잠시 달을 가린 것일 뿐 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텅 빈 하늘에 먹구름이 모여 비를 뿌리고 천둥을 친다 하여도 하늘의 본성은 결코 젖거나 상처 입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인 자성청정 역시 번뇌라는 일시적인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언제나 그 너머에서 여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재범무하라 하니 영원히 고정된 나라는 실체도 없으며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뜬구름과 같은 감정과 생각들을 나라라고 착각하며 그것들을 꽉 쥐어 내 곁에 묶어두려 합니다. 손을 꽉 쥘수록 그 안에는 공기조차 흐르지 못하고 긴장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꽉 쥐었던 손을 펴는 순간 비로소 강물은 자유롭게 흐르고 대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삶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이 온누리를 고요하고 평등하게 비추듯 우리도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고요함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특별한 수행을 갈구하지만 참된 적정은 소음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거울은 앞에 나타나는 모든 형상을 비추되 그 형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나타나면 꽃을 비추고 추한 바위가 나타나면 바위를 비추지만 대상이 사라지면 거울은 다시 본래의 투명함으로 돌아갈 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슬픔이 오면 슬퍼하되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기쁨이 오면 기뻐하되 그 기쁨을 붙잡아 두려 하지 마십시오. 오는 인연을 막지 말고 가는 인연을 잡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은 자유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더 채워야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장경의 가르침은 비움으로써 비로소 채워진다는 역설을 강조합니다.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고 방이 비워져 있어야 사람이 쉴 수 있듯이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비로소 지혜의 빛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집착이라는 두꺼운 구름을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쥐려 하는지, 왜 그것을 놓지 못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욕망의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실체 없는 환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환상임을 알면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구름 뒤에 숨어 있던 만월의 찬연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빛은 자비의 빛이요, 지혜의 빛이며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반야의 배와 같습니다. 꽉 쥔 손을 펴고 어깨에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놓아버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당신의 삶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밤의 달빛처럼 맑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집착 너머의 평화이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달빛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